네, 오늘 또 재미난 얘기 한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돈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머니. 잘하세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죠. 역시 돈에는 약해요. 그러면 도둑이 훔쳐간 돈을 뭐라고 할까요? 슬그머니라고 합니다. 슬그머니. 그러면 아줌마들이 시장에 가서 계란 살 때 지불하는 돈은 에그머니. 야, 잘한다. 생각만 해도 가슴 찡한 돈은 뭘까요? 어머니. 아이들이 좋아하는 돈은 뭘까요? 아이들이, 꼬마 아이들, 할머니. 아저씨들이 좋아하는 돈은 아주머니. 그럼 며느리들이 싫어하는 돈은 시어머니. 역시 시집살이 참 많이 하셨다가. 할렐루야. 자, 오늘도 주 안에서 여러분을 만나게 된 거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사랑하고 인사하고 말씀 드십니다. 오늘은 뭐라고 인사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시작. 하나님 사랑합니다. 네,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여기 보십시오. 오늘은 교회력으로 따져서 2013년도 마지막 주일이에요. 아니, 목사님 달력이 하나가 남았는데 무슨 마지막 주일이라고 그럽니까? 교회력으로 따져서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달력으로는 아직 한 달 남았어요. 12월 달이. 근데 교회력으로 따지면 오늘이 1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는 이제 무슨 절기가 시작이 되냐면 대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대림절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탄생 25일이죠. 12월 25일. 12월 25일 전 주간 4주간을 가리켜서 대림절이라고 부릅니다. 교회력으로 따지면 다음 주가 신년주일입니다. 이 대림절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지키는 절기를 대림절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은요, 금년 교회력으로 따지면 마지막 주일, 1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 마지막이라고 이야기하면 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좀 있어요. 과연 1년 동안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자, 여러분이 1년 동안 어떻게 사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후회 없이 살았던 한 해였다고 자부하십니까? 그런 분 계시나요? 후회 없이 정말로 1년 동안 나는 잘 살았다. 그런 분 계시다고 손 좀 들어볼래요? 한 분도 안 계시죠. 그렇죠. 세상에 어떤 사람이 제가 1년을 살아오면서 내가 정말 후회 없이 나는 살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지요. 돈 많은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당신 행복합니까? 그러면 행복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이 끝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만족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1년 지내오면서 난 후회 없이 살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지금 시작하면서 오늘 1년의 마지막 주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늘 1년의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어떻게든 결산을 좀 해야 됩니다. 1년이라는 결산을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새해를 또 우리가 또 기쁜 마음으로 맞이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오늘 사무엘하 2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결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시작하죠.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그러니까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다윗이 이제는 자신의 인생 말기에 이제 얼마 죽음을 앞두고 난 사이에 인생을 돌아보면서 결산을 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 결산을 하면서 이 말씀을 이야기하고 후세에 많은 사람들 아니면 자기 후손에게 이 남겨진 자신의 유언을 갖추면서 인생 방향을 잡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다윗이 유언과도 같은 그런 말씀을 하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이 정말 인생 말년에 이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보편적으로 우리는 세상을 살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인생 말기에 되면 어딘가 모르게 칙칙하고 어둡고 또 무게감이 좀 떨어지고 또 그런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왜요? 이제 내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부원
내가 뭘 할 수 있겠다. 거기가 인생 말기에 이제 편안하게 죽으면 됐지. 내가 무슨 욕심이 있어. 이런 식으로 자신의 인생을 그런 식으로 결말을 지어가는 것이 대부분 보편적인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감동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인생 말기에 유언과도 같은 이 말씀을 전하는데 전혀 어두운 모습이 보이질 않아요. 아직까지 팔팔다는 열정이 이 속에서 담겨져 있어. 인생 말기에 이제는 편안하게 그냥 더 이상 욕심낼 것도 없죠. 그냥 편안하게 죽었으면 하는 것이 욕심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감동을 했어요. 아마도 이때 다윗의 나이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으니까 알 수는 없지만 추정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근거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가만히 추정해 보면 다윗이 70세 내지 74, 5세 정도 그 정도의 나이에 지금 있는 겁니다. 노년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본문에서 어두운 부분, 쫙 가라앉아 버리는 그 기분이 좀 다운되는 그런 분위기를 보이질 않습니다. 특별히 5절 말씀에 보면 5절 말씀에 특별히 감동할 수 있는 말씀이 나오는데 5절 말씀 볼까요? 내 집이 하나님 앞에 미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부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 하나를 끄집어냈어요. 그게 뭐냐면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말만 보면 별로 그렇게 와닿지는 않아요. 제가 옛날에 영어를 많이 썼는데 지금 영어를 가능하게 지금 안 쓰고 있는데 여기 있는 말씀 영어를 좀 구둣불 좀 써야만 이해가 좀 될 것 같아서 구둣불 쓰겠습니다. 영어로 보면 이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Will he not bring to fruition my salvation and grant me my every desire.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사용한 단어가 한 가지 나오면 will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will. will이라고 하는 의문사에 해당되는 말이기도 하지만 미래를 나타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bring이라는 말을 brough라고 하는 과거형으로 쓰지 않냐고 현재형으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냐 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는 종결된 것으로 끝나고 있지 않아요. 앞으로 미래에 나를 비롯한 내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질 소원, 이 소원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간직하고 있고 그 소원을 지금 이 말씀으로 풀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잠깐 내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 부분이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외쳤어요. 역시 다윗이야. 역시 다윗이야. 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었는가를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특별히 성경이 다윗을 향하여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종 다윗을 보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까지 이야기했던 것을 보면 역시 다윗이냐 라고 일컬어질 수 있는 말씀입니다. 역시 다윗입니다. 이렇게 노년에 이제 죽음을 얼마나 남겨놓고 있는 상황에서 전혀 위축되거나 분위기 자체가 어둡거나 그렇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하나님이 이루지 아니하실까.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어떻게 다윗이 그럼 이렇게 인생을 살았을까요? 앞부분에 분명히 다윗이 자기의 일생을 뒤돌아보면서 자신과 좀 정리를 좀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미래에 대한 소원을 또다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바라보면요. 인생은 성공 실패가 어떤 대단한 것에 있지 않아요. 무슨 업적에 있지 않아요. 지금의 우리의 작은 생활 태도 하나가 내 인생을 성공으로 바꿀 수 있고 내 실패로 만들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요즘 말씀을 보면서 새롭게 많은 은혜를 내가 깨닫고 은혜를 받고 있는데 대단한 걸 원치 않아요. 지극히 작은 것 하나의 깨달음이 그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한다니까요. 오늘 다윗이 인생 말기에 지금 유언을 남기면서 이 말씀을 했다는 것을 바라보면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지금까지 살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그런 세 가지를 공부하는 건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나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였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니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많아라.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이 말. 이것이 다윗은 평생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방향을 잡아준 말씀이었어요. 이 생각 하나가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이 생각을 다윗이 어릴 때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오늘 여기까지 이 말을 하기 전까지나 다윗이 이 마음을 변치 않았어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이것은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이새의 아들로 베들레헴의 작은 마을에서 사는 목장이었습니다. 목동.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별볼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예?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의 그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어떻게 해요?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기름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를 잘하는 자로 높이 세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스스로 높이 올라갔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높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물려주신 것입니다. 자기가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물려주셨기 때문에 오늘의 다윗이 있었던 거예요. 다윗 잘나서요? 그러게 다윗의 마지막 말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의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다윗이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살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사실 다윗의 업적을 바라보면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업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런 모든 업적들이 어떻게 해서 가능했느냐? 바로 나는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이 생각을 어릴 때부터 끝까지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두려움이 없었어요. 저 블레셋의 골리앗, 아무도 상대하기 어려웠던 골리앗 장군이 앞에 나와서 목소리를 쩌렁쩌렁 울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겁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누구도 나가지 못했는데 소년 다윗이 물맷돌 5개만 가지고 나갑니다. 너는 칼과 관총으로 내게 공부해 봐. 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라. 그 용기가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요? 소년 다윗은 어릴 때부터 정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분명한 그런 인식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자. 여러분, 옛날에는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사람에게만 성경은 기름 부음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성령의 시대에, 오늘 이 시대에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에게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다윗은 뭐라고 했다고요? 나는 이래봬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생각하고 살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틀렸어. 내가 이 나이에 뭘 어찌하냐. 그런 생각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직 다시 시작하기에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즐겨 부르고 좋아하는 노래가 있어요. 참 요즘에 그 인기가 아주 하늘을 찌르는 노래가 있는데, 내 나이가 어때서? 그죠? 내 나이가 어때서? 가는 때마다 이 막 나오네. 우리 경희대학 지난번에 놀러 갔는데도 휴게소 들렸는데, 갈 때도 이 노래가 휴게소 들릴 때 나오더니 올 때도 휴게소 들릴 때 또 이 노래가 또 나와. 내 나이가 어때서? 가사가 참 재밌죠? 참 좋아요.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그런데 가사가 이렇게 있어요. 사랑의 나이가 있나요? 마음은 하나요? 느낌도 하나요? 그대만이 정말 내 사랑인데 눈물이 나네요.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어느 날 우연히 거울 속에 비춰진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워라 비껴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내 나이가 어때서. 여러분 이번 2013년도 대학 수능 시험에 참 감동적인 이야기 하나가 실려 있습니다. 77세인 그 이선래 할머니, 이선래 할머니 77세입니다.
77세 이 이선희 할머니가 이번에 대학 수능시험 최고령자로 대학 입학시험에 수능시험을 봤습니다. 합격했는지 나 모르겠지만 이번 주 나왔나? 지난주 나왔나? 합격 통지서가 지난주 나왔죠? 아마 이번 주 다 발표가 이번 주 나오나 그럴 건데 모르겠어요 결과는. 근데 77세 이선미 할머니가 최고령자로서 대학 수능시험을 이번에 응시했습니다. 근데 그 할머니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늘이 부를 때까지 공부하라는 교장 선생님 말씀처럼 마음껏 공부하다 하늘로 가고 싶어요. 여러분 이 할머니를 가리켜서 어떤 누가 아이고 주책이요 그런 사람 있나요? 77세 이 할머니가 대학 수능 시험을 봤는데 아이고 주책바가지 이런 사람 있습니까? 어떤 누가 봐도 참 이 할머니 존경스럽다고 얘기할 겁니다. 그 나이 77세에 대학 수능 시험을 봤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도 할머니 때 들어간 거지. 그리고 거기서 공부 마치고 대학 수능 시험 이걸 봤답니다. 그러면서 자기 연각 등록금 준비해 현수막에 딱 써 있더라고요. 연각 등록금 준비해. 내 나이가 어땠어? 시간 거죠. 여러분 다시 시작하기에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교련을 실패한 분이 있습니까? 다시 시작하기에 늦지 않았습니다. 공부에 실패했다고요? 다시 시작하기에 늦지 않았습니다. 사업에 실패했다고요? 다시 시작하기에 늦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바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다윗의 일평생 살아가면서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까? 중간 다 내가 습격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오늘의 길까지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다. 나는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옛 사고방식에 그로 하여금 여기까지 살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 정말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하게 사십시오. 다시 시작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2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리니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리니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두 번째 특징은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 자부심, 이 자존심. 여러분 보십시오. 이 자존감을 새롭게 합니다. 말하는 데서 조심스럽게 합니다. 왜요? 그렇잖아요.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에 있다고요? 내 혓바닥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부정적인 얘기 하겠습니까? 남에게 상처 주는 말 하고 살겠습니까? 용기 없는 말 하겠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다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언제나 그 사람은 언제나 말을 할 때마다 긍정적인 말을 할 것이고 용기 주는 말을 할 것이고 지주적이고 창조적인 말을 할 것입니다. 다르십니다. 여러분 한때는 제가요 성경에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특별히 제가 좋아하는 말씀 하나를 제 서재에 지금은 떴지만 제 사무실 서재에 앞에다가 크게 써가지고 붙여놓고 볼 때마다 앉을 때마다 그 말씀 보면서 묵상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늘 내가 쳐다보면서 묵상했던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라. 너희 말을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 해볼까요? 앞에 다 치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이게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입니다. 한때 내가 이 말씀을 붙여놓고 늘 쳐다볼 때마다 그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너희 말에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말의 힘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여러분 느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에는 그래야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긍정적인 말, 적극적인 말, 창의적인 말, 용기 주는 말, 사람을 살리는 말,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이제 영상을 좀 하나 보려고 그럽니다. 말에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 말이죠.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셨나요? 매일같이 쉴 새 없이 말을 하는데 뭘 그런 것까지 신경 쓰느냐고요? 글쎄요, 과연 그럴까요?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 속에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실험 다큐 말의 힘, 자,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여기 막 지은 쌀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병에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붙이면 실험 준비는 끝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부탁드립니다. 이게 뭐예요? 앞으로 한 달 동안 네. 한쪽 병에는 좋은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음. 그리고 한쪽 병에는 듣기 싫은 말씀을 좀 해주세요. 아, 뚜껑을 열고요. 알아들을까요? 고맙습니다. 아, 예쁘다. 냄새 날 것 같아. 짜증나. 미워. 카메라 앞이라든지 짜증나도 너무 짜증 안 나게 얘기하시네요. 제대로 한번 짜증 나게 할까요? 짜증나. 어우, 짜증나. 아, 힘들어요. 이런 말 못하는데. 아. 고맙습니다. 짜증나. 감사합니다. 짜증나. 아, 예쁘다. 아유, 짜증나. MBC 아나운서실과 일반 사무실 모두 5곳에 전달했는데요. 4주 후 과연 어떤 변화가 생길지 함께 기다려볼까요? 4주 후 안녕하세요. 맡긴 물건 찾으러 왔습니다. 아, 맡기신 물건이요? 이거죠? 그리고 여기요. 두 눈을 믿기 힘들 정도로 차이는 분명했습니다. 고맙습니다는 예쁘잖아요.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많이 생기긴 했는데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있고요. 이거는 좀 짜증나는 곰팡이가 생겼다 할까? 이 붙은 이름 그대로 따라간 것 같아요. 좋은 말을 들려준 쌀밥에선 구수한 누룩 냄새가 났지만 나쁜 말을 들려준 쌀밥은 썩어버렸습니다. 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런 차이가 난 걸까요? 사랑해 사랑해 너무 예쁘다 고맙습니다 다다다다다 쏘아붙고요. 그리고 나서 가끔 얘 보잖아요. 그럼 많은 얘기도 안 했어요. 너무 미워 짜증나 이렇게 하고 딱 놓거든요. 근데 저도 진짜 신기한 거예요. 차이가 이렇게 확연하게 보이니까. 저 사실 처음 이 실험 의뢰를 받았을 때 반신반의했거든요. 이 말 한마디로 이렇게 차이가 생길까. 근데 눈으로 딱 보니까 저도 사실 좀 안 믿겨지고요. 신기하죠. 귀가 어디 달린 것도 아니고 뭐 여기 뭐 세반고리관이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닌데 혹시 우리가 모르는 귀가 밥에 있나요? 3, 4일부터 이쪽이 막 변화가 되니까 좋은 말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다음에 사람들한테도 속상한 일 있거나 이랬을 때도 좋은 말을 많이 해서 이 사람들이 변화됐을 때도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굉장히 좀 놀랐고요. 처음에 주셨을 때는 과연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 이렇게 된 거 보니까 이쁜 말을 좀 많이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밥풀이 한 달 동안 겪은 일을 기록한 사진인데요. 그 결과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단지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들려줬을 뿐인데 보이시죠? 이렇게 색깔이 확연하게 구분될 정도로 다르게 변해버렸습니다. 이게 만약 밥풀이 아니고 우리의 가족이나 친구 혹은 직장 동료였다면 어땠을까요? 건강한 파동과 밝은 에너지를 전해주는 말의 힘을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의 말과 글을 아끼고 지키는 길. 그 시작은 배설하는 말이 아닌 배려하는 말, 또 어렵고 난해한 글이 아닌 쉽고 편한 글을 쓰려는 노력에서부터 출발하는 건 어떨까요? 저부터 한번 실천해보죠.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짜증나. 아유, 짜증나.
고맙습니다. 아, 예쁘다. 아, 예쁘다. 예. 자, 지금 보시다시피 하찮은 반에게도 이렇게 말을 좋은 말을 한 밥과 나쁜 말을 한 밥이 책임이 커요. 여러분 이 영상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찔릴지 모르겠습니다. 저 자신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말이죠. 말에는 이렇게 엄청난 힘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걸 사람에게 적용된다고 말씀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족이나 여러분 아들이나 딸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라고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은 이 생각을 평생 살면서 다윗은 언제나 좋은 말, 긍정적인 말, 다른 사람에게 살리는 말, 용기 주는 말, 칭찬하는 말 이것을 아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말할 때마다 저주하고 사람을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그런 괴롭히는 말만 들었다면 다윗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없었을 겁니다. 다윗 주변에는 사람들이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언제나 다윗에게만 가면 새로운 힘이 났고 다윗에게만 가면 축복되는 말을 들었고 그러니까 다윗 주변에는 사람들이 따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사람이 따른다는 이야기는 그러한 성공자로 만들 수 있는 토양을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어떤 말을 사용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이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소원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5절 말씀 아까 시작하는데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구절에 가장 많이 감동을 주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인생 말년에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다는 것 이거 말은 쉬워도 결국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인생 말년에 아이고 내가 뭐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겠어. 아 이제 틀렸어. 내가 뭘 환경이나 조건이나 모든 것이 나한테 안 맞는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많이 차지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 근데 사실 이 말씀 이후에요. 다윗이 이 인생 말기에 이 유언을 남기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어떤 사람이 터진다면 장남 아도니아라는 아들이 아버지 다윗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채고 왕위를 물려받으려고 모의를 짜기 시작합니다. 구태타를 빌려받은 것이죠. 그래서 이 아도니아라고 하는 장남은 내가 장남인데 당연히 아버지 뒤를 이어야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의 사람들을 쭉 모아가지고 파티를 열어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거기서 왕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초청했던 대상 중에 나단 선지자하고 솔로몬, 자기 동생이죠. 솔로몬을 초청하지 않았어요. 몇몇 사람. 아버지 편에 있는 몇몇 사람을 초청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추종하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만 초청해서 파티를 열고 그 속에서 자기가 왕이라고 선언합니다. 이 소식을 나단 선지자가 왕비인 밧세바에게 찾아와서 왕비님 내일 아침 날이 많거든 왕에게 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옵소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열왕기상 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결국 밧세바 왕비가 나단 선지자가 일러준 말 그대로 다윗 왕에게 가서 장남인 아도니아가 당신 모르게 왕이 됐다라고 이야기해요. 다윗은 그 사실을 까마득히 알지 못하고 있다가 그 소식을 접하면서 깜짝 놀랍니다. 이제 인생 말기에 다윗은 눈도 침침하고 귀도 침침하고 여러 기력이 쇠해진 상태에 있는데 그 소식을 까맣게 모르고 있던 차에 그 소식을 들으면서 화가 나요. 그런데 결국은 다윗이 그 사람들을 불러서 그 사태를 평정하고 나갑니다. 그래서 바로 그냥 솔로몬을 왕위에 앉히면서 동네방네 시내 거리마다 이 솔로몬을 말에 태우고 난 다음에 추앙하게 만들고 백성들에게 환호성을 지르게 만들어서 내 후계자는 바로 이 솔로몬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만천하에 공부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아도니아가 주랭랑을 쳐요. 그리고 제단불을 붙잡으면 죽을 줄 아니까 제단불을 붙잡고 숨어 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솔로몬이 사람을 보내 그러니까 죽이려고 그러고 있는데 아닙니다. 나 당신 죽일 생각 없으니까
나오시라. 살려는 주는데 결국은 이 아도니아의 사태는 금방 평정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바로 이 말씀한 다음에 바로 이어진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왜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다윗이 지금 솔로몬을 편애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뭘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다윗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소원이 있었어요. 무슨 소원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응답하셨냐고?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내가 너의 손을 통해서 내 성전을 지을 수 없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아들 솔로몬을 이어서 솔로몬을 통하여 내가 성전을 지으리라 하는 말씀을 받아요. 이것을 다윗이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누가 치고 들어왔어요? 아도니아 장남이 치고 들어온 겁니다. 장남인데 그러면 가족 아들 아닙니까? 장남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인간적으로 말해보면 왕위를 자연스럽게 장남에게 넘겨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드렸던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소원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솔로몬을 통해 지으리라고 하는 그 소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아도니아를 쳐내고 바로 아들 솔로몬을 왕위에 앉히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이런 전반적인 모든 흐름에 대한 소원을 다윗은 비록 자기는 죽지만은 내 죽은 이후에라도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을 지금 기대하고 있고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죽음에 앞두고 있어도 다윗은 자신의 소원을 전혀 버리지 아니하고 흐리지 아니하고 그것을 굳게 붙잡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어린 시절에 가지고 있었던 꿈과 비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살면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환경에 치이고 조건에 치이고 그래서 결국 다 잊어버리고 오늘 여기까지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소원이 간직하고 있다면 아직 다시 시작하기에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지금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시작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그러는데 정말로 한 사람의 성공 실패 원리 있지 않아요. 정말 어떤 생각, 어떤 생활 때도 어떤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오늘 우리의 인생이 성공으로 가느냐 실패로 가느냐 결정짓는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이 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도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그는 지극히 작은 것, 내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하는 이 생각과 여호와의 말씀에 나를 통하여 말씀 전하도 내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하는 그 생각, 이 생각으로 그는 살았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원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열정도 식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것이 다윗의 유언이라고 서두에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역사 일에 가장 큰 부자였던 록펠러가 그에게 축복을 받게 된 동기도 그의 어머니의 유언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그 네 가지를 아들에게 유언으로 남겼어요. 그 유언의 네 가지가 뭐였냐면 평생 주의를 어기지 마라. 두 번째는 11조를 떼어먹지 마라. 예배 드릴 때는 꼭 앞자리에 앉아라. 평생 목사님 편에 서서 일해라. 요 네 가지를 록펠러의 어머니는 자식에게 남겼습니다. 록펠러는 그 어머니 남겼던 그 유언을 끝까지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역사 속에 가장 큰 부자로서 이 역사에 지금도 이름이 남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오늘 다윗이 유언을 남긴 것은 작게는 자기 가족사에 대한 유언이었지만 오늘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유언이라고 믿습니다. 다시 시작하기에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진실로 하나님 주어진 소망이 있거든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